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 강론집은요 9833에 보시면은 본문 요약과 또 이후에 본문에 대한 해석, 본문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면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4장 4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타난 주의 승리와 왕국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이 바로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승리와 그리고 약속하셨던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조 만물에 대한 어떤 형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준비해 놓고 또 약속해 놓으셨던 바로 그 도성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피조물이지만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들을 한번 보면 21장, 22장 내용이 바로 왕국의 모습인 거고요. 이 모습 이후의 약속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다른 소망을 알려주는 책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가감하거나 이것을 더하거나 여기서 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닫아버리죠. 어떤 더 이상의 추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이 정황모호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장 5절에서부터 8절 내용들 아까 좀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21장 그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뒤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전부 그 요한계시록의 승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개념이 주의 영광과 권세, 주의 진노와 심판, 주의 승리와 왕국 이럴 때 저 주 속에는 히브리어로 저게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영어로는 엘자 로드로 이렇게 하는데 아도나이라는 그 보통 명사 속에는 분리되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은 견고해서 그 성 안에 가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성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 어린 양의 영광이 꽉 차 있는 바로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 실체입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 요한계시를 읽을 때도 다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도 허락하지 않는 그 상상을 다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형체로 하나님 나라, 저기서 말하는 새롭게 된 만물을 감히 추측할 수도 없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약속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는 내 자신조차도 내 안에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어도 괜찮은, 그래서 이 목숨을 이렇게 첫째 부활인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창세기 1장이 1절로 가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부터 땅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신다고 보셔도 되겠죠. 내용인즉슨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다. 이때 이 하늘은 궁창과 이제 둘째 날부터 만드는 바로 그 하늘을 얘기하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문자인데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천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권위입니다. 그 자체 권위고 법이죠. 이 교회 개혁론 결론 첫 번째가 그렇죠. 성경은 교회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통치기구거든요. 통치수단인 거죠. 선과 악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생명을 모두 판단하는 것이 바로 법 아니겠어요? 그 법의 본질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이제 몇 장 안 남았잖아요. 이 완성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보존을 해서 연구하고 거짓 문서들을 골라내고 그 과정이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부터 한 5, 60년 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걸 요즘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추방도 당하고, 로마 황제들 같은 경우에 로마법 위에 이 성경을 놓으려고 하니까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면서 그 문서를 들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 도망간 토굴에서 쓰고, 누구에게 준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게 수백 년 후에 그 토굴에서 우연히 누가 발견을 하고 이제 이런 역사를 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장로님 설명을 들으셨지만은 저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21장을 가지고 와서 본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내용 속에는 천년왕국도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도 함부로 대비할 수 없는 바로 이 새롭게 된 만물,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라라고 하시고,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하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었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완성되는, 완결되는 말씀으로 나와 있고,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제일 바깥 동그라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원한 실체로 존재하지만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지만 피조 만물과 섞을 수 없는, 그게 성도님들과 제가 가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증해주고 있는 승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교회사, 특히 고난사, 순교사, 대한민국 한 150년 되니까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놀란 게 한 3, 40분만 몰고 가면 순교지 아닌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 땅을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쓰고 하다가도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지금도. 바로 그런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났던 일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 차원. 그게 성도님들과 저에게 영원한 승리로, 이럴 때는 패배고 이럴 때는 불이익이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 영원한 승리.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심판을 뛰어넘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에 만든 에덴 동산에서부터 회복된 천연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창세기 1장에 처음과 나중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21장에 와서 이때 처음과 나중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이자 동시에 오메가이고 언약이자 동시에 성취인 거예요. 그러면 저 동그라미로 봤을 때는 나머지 밑에 9개는 다 없어져요. 뭐밖에 안 남아요?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약하시고 곧바로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언약하고 성취해야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되죠?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이루었다라고 하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에서 속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사용하는 언어지만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와 존재할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언약과 성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듣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또 순교자들의 역사와 그 다음에 현재 성도들이 마음속에 겪어야 되는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받을 만한 거죠. 단,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에, 은혜로 주실 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심판할 때 보면요, 뒤에 또 한 번 나오는, 2번인가 나오는데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뭘 못해요? 성경을 말씀으로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수십 년간 수백 번 저 같은 사람은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내 어떤 세속적 이해관계가 두려워지면서 그렇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만약에 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이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요즘 이 욥기도 너무 좋고 요한복음도 너무 좋은데 제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좋아하던 제가 오늘 밤에 가룟유다처럼 버려지거나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일이 저한테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강사님? 제가 대답을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도 답이 왔는데 해야죠. 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 저는요 이렇게 했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답을 얻었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만하구나. 그건 사단이 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올 만하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시종,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사건, 어떤 경우고 천지가 다 없어지고 천연왕국도
사단에게 반드시 맡긴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뭐하다? 있다.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존재가 계시된다. 그걸 줄이면 여호와 계시인 거죠. 그 계시가 바로 주체가 되시는 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다음 뭘까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갚고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예수께서 말씀 이거 하신 거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내가 준비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값없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천년왕국도 다 없애니까. 그럼 천년왕국은 보호돼야 될 곳 아니에요? 그분들은 범죄하지도 않았고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 번성했으므로 어떻게 보면 맡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되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야 되니까. 적어도 그건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요거는 말은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가정의 요거는 당신과 나 사이의 요것만큼은 이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과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가 막 몰려오죠. 여기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롭게 되는 만물, 천년왕국도 뛰어넘는 어떤 분명한 말씀, 그걸 기록한 말씀과 매칭을 어느 누군들 시켜주겠어요? 전하는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이런 구조도 아니죠. 그런 구조로 보고 제가 여기에 서 있다면 저는 벌써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값없이 준다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벌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값없이 주시라는 말씀, 그 내용이 여기 와서 결국은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값을 환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보면 거래, 그게 세속주의가 바로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혓바닥 한번 놀리는 것도 사단처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앞에서 떤다 하더라도 믿음은 주질 않아요. 누구보다가도 사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죠. 자신들을 무저갱에 넣고 심판할 자라는 것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서에 보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용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믿음은 주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리고 더더욱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에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확증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그걸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7절에 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결과는 뭐냐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내용의 실체가 바로 모든 것을 없애버린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생명수 샘물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만물에 대한 통치거든요. 그 통치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 목적은 내 아들 만든다. 내 아들의 의미는 성경에서 분명합니다. 같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나도 받는 의미가 상속입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방식은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나가고 있고 어느 때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들 그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참감람나무가 아닌 감람나무도 돌감람나무도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돌아올 나무들이야 오죽하랴. 그럼 그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그걸 뛰어넘는 걸까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믿음은 이 땅의 고난이 가중될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장을 더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마지막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기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함께 약속되어 있는 바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하나가 되면서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는 끝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 두시면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을 이 땅의 미련을 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약속되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루시리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 다음 나오네요. 자, 그러나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다 연관이 되죠. 믿지 않으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하게 되고요. 살인을 하고 생긴 이득을 가지고 행음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 예측을 인간이 해야 살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점을 보러 가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술객들은 뭘 보장해줘요? 다음의 일을 보장해주잖아요. 당신 요렇게 하면 요런 악기가 이런 재앙에서 물러갈 수가 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설문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어요. 작년에 2026년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2030 세대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점집에 가냐? 요즘 한 80%까지 간다 그래요. 우스개 장난삼아 간다고 하지만은 왜 그렇게 그 집에 가냐라고 물으니 교회 목사님한테 물으면 답이 빨리 안 나온대요. 근데 거기 가서 몇만 원만 주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답답함에 대한 처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실 때는 되든 안 되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 MZ세대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바로 그들이 술객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때 우상숭배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인공지능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위협은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까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때 거짓말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자들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는 대상이 짐승과 동시에 누구라고 나왔었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는 문자인데 그 문자 속에 세상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문자를 일치시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만 이걸 일치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기록한 말씀을 신비에 확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 확정된 내용이 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거죠. 성경 신학에 내려주신 엄청난 은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무한 정도가 아니라 1.1핵이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한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고, 8월 초에 이제 여러분 올라오신 거 보셨지만, 이번에 한 서너 팀이 더 이렇게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약속되어 있으니까 전파되겠죠. 그리고 그 전파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우는 자는 세울 것이고, 무너지는 자는 무너지게 할 것이고,
들어온 자는 접근 못하게 할 것이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개종하면은 자기 인생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나왔는데 앞으로 탄탄대로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불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거는 자기의 인생을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기독교라는 것에 매력이 간다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를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건 우리에게 한숨과 어떤 경악할 만한 감탄,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까지 소개가 다 되었고요. 21장 9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자, 이 도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하죠. 그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아까 사망 권세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전부 제압을 하고요. 다 심판하시고, 자,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 15장에서 나왔죠. 저 앞에 나왔어요. 15장과 17장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또 심판한 바로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무서운 천사죠. 이 천사는. 자, 그런데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이 천사가 부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심판과 저주였는데 이리 오라.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나오죠? 신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아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죠. 그 표현의 연장선에서 어린 양은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교회를 말하겠죠. 자,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3명에게 보여줬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 봐도. 그 높은 산 이러면 성도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이므로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뺄 수가 없어요. 그때 보여줬던,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그곳에 자기만 혼자 살려고 초막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비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참여하는 바로 그 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의 창세전 상황,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빛 어디에 나오죠? 빛, 성경의 처음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를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던 그 비밀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할 때는 또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논리적인 글에서 단계로 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함께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새 땅에 있는 그 땅, 주석에 보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건 성벽이에요. 성이면 당연히 그 벽이 있겠죠. 그 벽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또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걸 기록할 당시에 95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구약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지파, 그 11지파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 당시에. 하지만 선지서에 보면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줘요. 근데 하늘에 가보니 망한 줄 알았던 11지파가 그대로 있고 땅도 분배받아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성전을 보여주고요. 그 성전에서 지성소 문을 넘어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옥토를 만들어요. 그 만든 옥토를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 중간에는 왕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수평으로 잘라줘요. 바둑판식으로. 그리고 에스겔에게 바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주제가 흩었다? 모으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12지파를 뭐 하겠다? 모아놓겠다. 그래서 망했지만 망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쉬워하지 마라. 그게 망했다고 사단의 손에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 대로 예비하고 있다? 하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걸 보존하고 있다는 확정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미래 명제가 아니고요, 항상 현재 명제인 거예요. 더 소환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고 상실했다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그걸 극히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망했다, 인생 끝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쓰는 이 언어고 일상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되어 있는 21장, 22장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그 이상인 거죠. 아니면요, 그 말을 마음껏 해도 돼요. 아, 진짜 쫄딱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을 성도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든 안 하든 안 망하고 영원한 게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하고 투덜투덜 하더라도요, 심령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쏟아낼 수 있어도 된다고 봐요. 단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그럼 혼자 가서 땅구덩이 파놓고 임금님은 당연히 기다라고 소리 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신앙의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예. 시골의 교회 목사님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소연할 데는 없고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들을까봐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러 가서 산에 가서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런 선배 봤어요. 근래도 봤습니다.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하고, 예? 노래방 갔던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는 만약에 하면 노래방 갈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사랑 관련된 주어에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 이별 노래. 거기다 누굴 넣어요? 여호와 넣고 부르는 거죠. 이게 주는 이 법의, 아까 우리 장로님 야고보서 소개, 야고보서에 그래서 보면은요, 율법 앞에 이런 수식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율자를 빼야 돼요, 사실 번역은.
제대로 하려면 율법이론 과거로 가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법을 주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2번인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자유케 하는 법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겠죠. 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의 세 개, 북의 세 개, 남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뭘 연상시키냐 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뒤에 가서 또 설명할게요. 14절. 그 성에 또 성곽이 있어요. 저 성벽이 있어요. 아까는 여러분 문 얘기했고요. 예, 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12기초석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나오네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여러분 이건 아까 12지파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죠. 그럼 여기에는 아까 만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차원이 아니고 백성들도 망해버린 것 같지만 이미 누가 들어오죠? 북쪽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12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약속되어 있는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바로 이곳에서 전부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사면체 모양의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이거 나오죠. 2,200km라고 나오니까 남한의 한 50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요. 뭐와 비교를 하면 되냐면 그 코딱지만한 아까 그 성 이름을 뭐라 불렀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붙였잖아요. 그 예루살렘하고 이 사이즈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50배니까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의 5,000배가 될 수도 있겠죠. 가보진 않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작은 곳이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갔다 오셨지만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하되 144규빗이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여러분들 그 9839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척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천사가 청량한 길이나 크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량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천사가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청량이나 이게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쟀는데 그 기준이 천사가 재고자 하는 것하고 같고 그 천사가 재고자 하는 것은 동시에 누가 정해놓은 규격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현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코딱지만한 예루살렘 개념이 그 땅에 묶인다 안 묶인다? 안 묶여요. 안 묶여요. 아, 이 땅이 그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재보라고 했지만 사람의 청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 이건 다 인간적인 일이야.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만물과 새로운 몸이겠죠? 새로운 피조물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개념을 둔다면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안이지만 그 사안이 그 형태 속에 그 자그마한 심장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는 약속되어 있는 바로 무엇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깊이를 더할수록 두려워지는 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족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량해 놓은 방식으로는 예수님 비유를 들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부가 드린 구리 동전 2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의.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게 생명이라고 했죠. 많이 낸 사람들보다. 그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재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택함받은 그 백성,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무시해야 되고 당연히 당해야 되고 저게 보고받지 않아서 저렇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게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평가하게 하시느냐, 기록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가치로 이 땅에 나를 낳아주고 내가 낳은 또 함께하는 형제와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도록 해주느냐, 이 부분은 매우 무서운 요소가 있습니다. 두려운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꼬이는 거예요. 눈에 본 대로 말해야 되니까, 들은 대로 말해야 되니까 사실을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누가 측량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잘을 되는 방식이거든. 근데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판단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지? 뭐 어린 양이고 주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다 필요 없어. 한순간 감정이 끌어오르면. 그때 무너지면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볼게요. 그래서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충량은 내 기준대로 우리에게 납득되고 이해되는 거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내가 보이는 눈의 그 판단이 곧 뭐가 될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댈 때. 자, 죄를 댄다는 게 법이잖아요. 예. 제가 교도소에 나가는데요. 세상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피해자가 없는데 감옥에 와서 사는 사람. 여러분 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누군가에게 뭐 했어요?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온도한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피해자는 없어도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판사한테 잘못 보였던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가. 뭐 어쨌든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 피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 피해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억울함으로 보면 뭐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결과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다는데 내가 여기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절과 골수 속에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겠죠. 이 실체인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지운 바가 없다. 하지만 거래할 수는 없다. 값없이 주고받는 것이다. 뭐 은혜로 사랑의 빚으로 줘야 되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완결된 성경신학,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신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떤 이런저런 조건을 뛰어넘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성된 상황이라면 어떤 것 따지지 않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뭐 깨질 판이라도 그러세요? 나중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톤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톤이 내려오면서 부탁조로 제가 총회의를 서기를 해보다 보니까 뭐 총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맡다 보니까 이 얘기가 뭐 한 200명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제가 같이 도와주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설명은 하되 솔 정도 올라가면 설명도 멈추자. 솔부터 시작하면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인이 됐어요. 저기 가서 솔, 파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인지
지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드디어 청량한 내용. 우리도 잴 수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같이 염두에 두시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성벽은 뭐로 되어 있다? 옥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 자체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정금은, 금덩어리는 뒷면이, 여기다 금판을 이렇게 놓았어요. 뒷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맑은 유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질문 제가 드리는 줄 아시겠죠?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 정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상상이라고요, 환상. 아, 상상은 아니에요. 권사님, 이게 제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권사님, 화내지 마시고, 상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상징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상징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투명한 정금, 이런 거 보셨어요? 이 땅에 없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없지만 누구가 측량을 할 수 있다고요? 권사님과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측량해서 그게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 그래서 나중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르겠다가도 알게 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전들 뭐 금을 투과하는 뭐 지력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쯤에 나올 만한 거예요, 이게. 정금인데 어떻다고요? 맑은 유리 같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맑은 유리 같은 이유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줬다고요? 천사가 재긴 하지만 누구도 잴 수 있어요? 사람이 나도 잴 수가 있어요. 잴 수 있는 건 뭘까요? 잴 수 있다는 그 기준은 법이에요. 그 법은 이 나라를 소개해 주는 바로 법,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하거나 뺀다는 말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은 빼버리는 거야. 그래야 투명하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권사님 죄송해요. 상상의 물건 같으니까 빼. 이건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이냐 하면 종교개혁 이후 100년 후부터 시작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예수님의 도덕적 설교를만 놔두고 기적과 관련된 기사는 전부 신화로 빼자. 이게 독일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톤 높여서 싸울 필요가 없다.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전하자. 그 다음에 좀 기다리자. 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여러분, 이 설명을 12문을 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보석 목록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사장 흉패에 뭐가 붙어 있죠? 12지파에게 해당되는 각각의 보석이 있죠. 그 보석 목록이에요, 이게 사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목록인데, 어쨌든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21절 끝에 보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그 성벽과 성 안에 들어가는 길은 뭐라 그러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런 말 안 좋아하시지만 다음 주까지 숙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하지만 약속되어 있어요. 천사만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잴 수 있어요. 척도는 분명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가능하게 해요. 분명히 내 손에 들고 있고 내 몸으로, 내 피부로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다가 되는 12,000 스타디온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조금 보충하면서 마지막 도성의 실상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또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고 들리는 자의 귀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동서에 꽉 차 있다고 약속해 주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실체, 그리고 그 실체를 담지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